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아직도 많이 무덥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어컨 점검을 좀 봐달라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린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렇게 설치업자에게 어제 와서 해준다 그랬더니만 어제 늦게 일이 끝나서 못 온다 그러고 오늘 와서 해준다고 몇 시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시원한 게 나와서 감사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죠. 어떤 질병,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 교회에서도 심지어 예배까지 중단해야 하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죠.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살살 좀 이야기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감기에 옮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나갈 때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살살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에 어떤 위협이 올 때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이 어렵게 되게 되면 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이 두려움은 또 나이대별로 각자 다르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두려움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아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쨌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쌩쌩한데 엄마 아빠가 없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하림이가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 노경 집사님이 엄마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렇게 쌩쌩하게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죠. 이분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두려웠던 거죠. 엄마 아빠 떨어지면 큰일 나나 보다. 어린아이들의 두려움인 거죠. 중고생들의 두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중고생들의 두려움은 중고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면 우리 중고생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학업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또 대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것이냐. 대학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 취업의 경쟁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노년을 맞이했던 야곱이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의 삶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든지 간에 무엇이 수고와 슬픔과 험악한, 즉 오늘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아니한 삶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작합니다. 1절에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말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신대요? 졸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존다, 신이 존다, 잠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러한 신들을 비교할 때 강한 신과 약한 신을 비교할 때 대조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이 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근동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의 신들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그때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이 요란하고 또 번거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요란함을 통해서도 깨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래도 신이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 때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불살라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고대 근동 그런 문헌에서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아멘. 자, 엘리야가 뜬금없이 그들에게 그냥 조롱하려고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관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롱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450명과 400명과의 갈멜산의 전투 가운데서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빌어서
너희 신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라. 그랬더니만 아침서부터 정오로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로 표현하면 꽹과리를 치고 소고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자 오늘 더 크게 엘리야가 너희 신이 졸고 큰 소리로 부르라. 그 신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묵상을 깨워야 될 것이고, 그가 잠깐 나갔는지 집을 비웠는지 집을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고, 혹은 그가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개념으로 그렇게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18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자 그들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가 있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신을 깨우고 응답받기 위한 그들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신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오늘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극렬한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맏아들, 즉 후계자 왕위에 오릴 아들을 잡아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의 응답받을 것이, 즉 그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위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굿 하는 거 보셨나요? 실제로 못 보신 분들은 TV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조용히 묵상기도 하나요?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나요?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이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막 껑충껑충 뛰고, 그리고 무당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이르러서 모르지만 TV에 보니까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신에 의해서 그 작두의 발이 베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악한 자들과 이러한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다. 성경이 임의로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이와 같이 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또한 그들의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춘목 목사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릴레이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한 그러한 기도는 괜찮습니다. 반복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공로적 차원으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우상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방신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졸거나 자거나 그래서 그 신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신들을 깨우는 행위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란하게 안 해도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그 표현을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의 오른쪽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올 여름은 특별히 강력한 햇빛으로 인하여 얼마나 햇빛의 무서움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막 지역에서의 햇빛은 하루 종일 햇빛에 노출되어지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죠. 우리가 다녀왔던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도에 가깝고 우리 김상식 선교사님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어서 상당한 그러한 염려가 있었는데 1년에 2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아주 안 좋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 작년에 이제 올해 그러한 것이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6개월 후에 들어와서 지난 4월인가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지는 건 없고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다. 제가 그래서 김상기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명이 다하면 눈이 안 보일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이 낮의 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지만 사실은 햇볕 아래 그대로 놓이면 우리 아산에서 하우스에서 어떤 분이 몸을 잘 못 쓰는 분이 그 열사병으로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가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여시도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밤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그 낮의 더위와 반대로 밤은 또 10도, 5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5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영하가 돼야 사람이 얼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낮의 뜨거움과 밤의 이 기온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 5도에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신들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오늘 이방신들은 마실을 밖으로 나갔거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시편 122편 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환난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지키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려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풀문 뿔에 안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들어가서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하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신명기 7장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7 족속을 한꺼번에 멸하지 않겠대요. 조금씩 멸하게 하고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면 조금씩 그들을 멸하고 한꺼번에 멸하지 마라. 이유는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뭐가 들끓어요? 짐승이 들끓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을 해할까 봐 조금씩 쫓아내고 주님은 그 7 족속을 조금씩 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세심한 돌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 불 기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그 짐승을 몰아내는, 그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혹이라도 짐승이 사람을 해할까 봐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예표하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 예수님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 바로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그 피를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지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백성의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뭐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그 집에서 물러가게 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 과거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 매번 드렸던 제사는 그들의 죄가 사해짐인데, 오늘 그 죄 사함에 대한 원리가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그 보호하여 주심, 구름 기둥이 누구야? 예수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예수, 불 기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불 기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의 가운데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아주 소상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그들을 살피고 인도하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개념과 전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심령에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했고, 또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선교팀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김치도 만드셨고요. 헌금도 하셨고요. 또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그 공연 연습하다 발톱도 2개 빠진 친구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가서도 다 정말로 머리도 깨졌고, 가서도 뭐 전기도 끊어지고, 가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해서 뒹굴기도 했었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 오늘 사역은 끝났어 할 때 바로 끝나긴 뭐이 끝나. 다 나의 인도하심 속에 너가 붙들리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은 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을 오늘 우리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았어요. 우리 부장님 또 여러 선생님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애쓰고 수고했어요. 네? 또 어떤 분은 또 다녀오라고 또 엄청난 그런 또 물질을 헌금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수고하고 애씀의 모든 것들을 또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걸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 논리로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접근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안 줬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맨 마지막 걸 꺼내 줬죠?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입니까? 양권사님 김치 담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담은 거예요. 같이 다 했지만 할렐루야. 오늘 그거를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 인생이랄 것도 없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7살 때 아버님을 소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7,000원이 없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15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주경야독하게 하고,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면 정화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교회 크기만 해. 그 안에 들어가면 질식할 만큼의 엄청난 암모니아 가스가 있어. 그 속에서도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옆에 가면 세로나 백화점이 있어요. 세로나 백화점에 가면 지하에 가면 분식 코너가 있어요. 그 분식 코너에서 쥐를 잡는 일을 했는데 밤 12시에 가서 쥐덫을 놓고 4시에 가서 수고하는 일이에요. 쥐가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데 잡아먹을 것처럼 찐득이를 놓으니까 잡아먹을 것처럼 되들어요. 그때 우리는 옆에 있는 소주병으로 간단히 잠을 재우고 해결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서부터 10까지 나의 나됨,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15살부터
군대 가기 전에 22살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하루도 코피가 안 흘린 날이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대 후에도 오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것, 부교육자 17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쓰임 받았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체가 감사이고 감격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르게 되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여전히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남겨야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거죠. 그러나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예수 모르면, 지켜주시는 예수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보호받으려다 실족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보호받아 승리 인생 산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보호를 받은 자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켜주시는 예수 모르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보호받으려다 실족하고 지켜주시는 예수 알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보호받아 승리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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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승리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과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자처럼 요란하게 깨우고 또 자기의 노력과 힘과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영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으로 인도함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불과 구름과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적 개념과 논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